열심히 받고 있는데 또 목요일 저녁 함께 은혜 받는 자리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간 은혜 받고 계시는 거죠? 저 혼자만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뛰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뜨거운 찬송을 드리고 난 뒤에 바로 묵도로 시작하는 그 21세기와 20세기 초반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절묘한 예배가 상당히 유니크하고 새로운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내서 해석해 봅니다.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찬양팀 와서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김선민 목사님 통해서 듣고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특히 신대원생 단목회를 대부분 준비하시는 분이실 텐데 여러분이 아무 백도 없고 아무 줄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기도의 줄을 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골방에 앉아서 열방을 경영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참 기도라는 건 정말 신비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초라한 인간이 기도를 시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 또 있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잘못 기도하면 고쳐서라도 우리의 빌바를 대신 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성령께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성부께서는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딜리버리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 성자, 성부께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은사를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로 가져가시고 성자에 의해 들려진 그 기도가 성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의 기도는 열방을 넉넉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일조차 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 사명의 회복에서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IMF라고 그랬습니다. 1불에 1,750원에 바꾸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저녁에 또는 새벽에 학교 청소를 합니다. 블루셔츠를 입고.
그리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청소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망이 뭐냐면은 일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입학을 한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많은 그러나 입학 동기인 전도사님이 가만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어드미션스 오피스라는 데에 가서 뭐 일을 보다가 그분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잠시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분에게 궁금하던 차에 물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가만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일을 안 하고도 공부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를 끄적끄적이면서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미등록금 학생들 이걸 들으면 얼마나 정말 뭐 등록금 여러분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내야 되는 분들 들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미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단어가 제 마음 떠오르더군요. 거리두기. 거리두기. 아 그렇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21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공부만 하는구나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우스웨스턴 교정에서 지나가는데 희한한 일이 제게 벌어집니다. 그 전도사님만 보이면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하고 있네. 걸어가면 아버지 잘 만나서 걸어가고 있네. 야 이거 아버지 잘 만나서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한 4개월 지났나요? 그 전도사님을 따로 또 캠퍼스에서 마주칠 일이 있어서 4개월 궁금하던 그걸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때 못 물어본 질문, 전도사님. 예. 근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하다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전도사님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 안 하고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니까 자기 말을 잊어먹었다는 듯이 예? 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은 느낌이 나든지 참 별 웃기는 사람 다 있다 싶어서 알겠어요. 그러고는 무심하게 돌아서서 제가 부부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왜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왜 아버지라는 말만 하지 아저씨처럼 믿고 있느냐.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사람 학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Our Father이라고 하는 주기도문 강해서를 썼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의 그 주기도문 강해의 해설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포함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또는 아도나이라고 아니 거기 계신 그분이라고 폴 틸리의 말처럼 ultimate being이라고 궁극적 실제라고 멀리 계신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daily bread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시거나 수시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을 거라는 거죠. 예, 구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제자들은 제일 부러웠을 거예요. 와, 성자께서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기도.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그럼 따라해라.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못합니다.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못합니다. 다시 말한다.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는 순간 기도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인간과 신의 대화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틴 부고의 말처럼 I it,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I thou,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기도를 신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은 무의식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그 말 100번 맞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알렉산더 슈메만의 말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져다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허락해 주신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그 기도의 특권, 성부, 성자,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복지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의 일꾼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의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가 또 옆 사람으로 번져 기도의 전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18년 12월 강남조원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부임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2019년이 밝아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강남조원 침례교회 하고 아무 상관없이 미국에서 목회를 개척하고 16년 반을 하고 있는 중에 강남조원 침례교회가 제 의견 한 번도 안 묻고 3대 목사로 투표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한 것도 아닌데 청빙 위원이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4분이 날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습니다. 아시지요? 헛웃음을 웃으면서 그분들 교회 한번 보여드리고 오셨던 비행기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강제로 오셔가지고 한국으로 가시지요 1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미양교회,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세미양교회, 제가 목회하던 중에 정점을 달리고 있었고, 어제 간증했다시피 1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수천 명이 되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무엇 하나 정말 뜻한 바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한국으로 올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여 몇 번의 강력한 사인이 있었고 그렇게 순종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와서 그 다음 주가 2019년 1월이 밝았고, 정말 하나님 이래서 부르시는구나 해서 1년 동안 정말 새 가족이 와서 등록을 했는데 1,400명 이상이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죠. 전 성도 얼굴 10분의 1도 못 외웠는데 전 성도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래도 좀 얼굴을 파악할까 했는데 2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우리 영상 스태프들만 앉아있고 저 화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익히지도 못한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기가 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부르신다고 해도 이때여야 합니까? 한 명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신방도 갈 수 없고 뭐 아무데도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가 양수리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 양수리 수양관 뒤에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혼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해본 적도 없는 산기도. 미국의 텍사스에 제가 21년 살았던 그곳은 14시간을 운전하고 가도 산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해볼 일이 없죠. 양수리 수양관 뒤산에 깊은 산으로 베델관 앞에 차를 세우고 20분 30분 정도를 깊은 산으로 올라가면 정말 깊은 산골입니다. 밤 10시쯤에 겨울에 올라갑니다. 추울 때 산기도는 늦봄부터 여름, 늦가을까지는 못합니다. 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날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아서 올라가가지고 밤 10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자정이 가까워오고 자정이 넘어갈 때쯤 기도가 산기도가 잘 될 것 같아도 산기도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옆에서 바람 소리만 부지런히 이러다가 2시간 가버려요. 10시부터 하다가 2시간 지나면 자정이 넘어갑니다. 자정이 되면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이 하면은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 자정이라서 그때부터 이제 능력 기도가 조금씩 나와요. 나사렛 예수 이러면 귀신은 또 예수 이러면 1시간 동안 귀신 쫓아내달라.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이제 1시 뭐 2시 되면 일어나서 내려오는 거 그러시고 갈 길을 밝히고 어두운 밤에 뭐 실로암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 한 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무섭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걸 혼자 하기 아까워가지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보, 산기도 해보니 너무 좋더라. 나랑 같이 올라갑시다. 저희 아내는 말하면 무조건 따라와요. 가요? 그러고는 따라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여보, 나는 이 나무 잡고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편한 나무 잡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자고 바위 틈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하고 있는데 한참을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깜깜한데 저희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가 그 바위 사이에서 하는데 혹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다가는 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깊은 산 속에 웬 여인이 바위 틈에서 하고 있었으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손을 잡고 산기도를 다니다가 이 좋은 걸 우리만 하기 너무 아까웠어요. 전체 부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 40여 명 다 이 양수리 수양관에 오시라고 그래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30분을 걸어 올라가면 거기가 또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을 막 하고 우리 김성민 목사 기타 치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불은 산에서 엘리야의 불은 산에서 임했고 모세도 산에서 불을 만났고 하고 불설교를 좀 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서 나무를 잡고 이제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되 여기에서 우리 비서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호루라기를 불면 내려와요.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내려와.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성령의 불받아서가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저게 무서워서 하는 기도인지 불받은 기도인지 알잖아요.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뒤에 호루라기 삑삑 불면 내려와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전체 사역자가 산기도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한다고 전부 이 파카에 절대 춥지 않은 바지까지 사주셔가지고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바지까지 얻어입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좋은 걸 우리 장로님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집합 그래서 양수리 수양관에 장로님들이 또 다 오셨어요. 버스를 타고 나오셔가지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 지금 60이라도 산기도는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막 올라가고 똑같이 하고 마음껏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호루라기 불면 내려오시고 이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까지 그 산을 다 뒤덮은 거죠. 그러고는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산에서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 또 다 내려오셔가지고 찬송하고는 30분 내리막길을 가는데 우리 또 수석 장로님이 내려가시다가 구부러져가지고 여기 찢어졌어요. 그 큰 회사의 CEO신데 다음날 제가 카톡으로 장로님 얼굴은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1000여 분이 넘었는데 아니 목사님 누구는 산에 데리고 가고 누구는 산에 안 데리고 가고 무슨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갑자기 본의 아니게 교회가 목사님이 산에 데리고 간 파와 안 데리고 간 파로 나뉘어져서 이거 사도행전 6장 1절에 헬라파과 히브리파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징조가 보일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전교인 선길 그렇게 해서 양수리 수양관에 저 운동장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불러 모았더니 성도들이 한 20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월십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얘기를 듣고 침례교 3500개 교회가 너네 산 있다고 자랑하냐? 우리는 수양관 없어서 산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산 있다고 자랑하냐? 우리도 끼워달라 그래서 3500개 교회가 라이징 배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참여 못하는 3500개 교회에 다 실시간 송출을 하면서 기도를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아무 할 일이 없어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500개 교회가 되고 그렇게 기도의 전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 한 명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불은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골방에 앉아서도 열방을 경영해낼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던 제 모습을 가만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기본 디폴트 자세 아닙니까? 왜 기도의 자세가 이럴까 해보니 신앙의 깊은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하나님 제 생각대로 이 두 다리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 무릎을 스스로 결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은 그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삶의 문제로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손을 모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두 손으로 내 생각대로 아무 일이나 아무데나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두 손을 주님 앞에 결박시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손을 모으니 하나님은 손을 펼치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니 우리 주님은 일어나셨고, 눈을 감으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는 내 눈을 감겠습니다 하니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까지 세세하게 보시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눈을 감으면,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주님은 내 눈이 되어주시고,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주님은 내 팔이 되어주시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내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430년 농사만 짓고 노예로 살았던, 전쟁이라고는 43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전쟁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 자라서 용병술을 배우고 용맹했던 모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람세스라고 하는 5권짜리 책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전쟁의 용사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이집트의 모든 왕자로서 용병술을 배웠겠지만 나머지 200만 명 중에 전쟁해 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게 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르비딤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도 낯설고, 왜 고센 땅에서 기름진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광야도 낯섰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르비딤에 대대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 노력해서 살고 있는 전쟁의 전문가였던 아말렉 부족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전쟁을 어릴 적부터 하면서 잔뼈가 굵은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축구를 해도 EPL을 해도 어웨이 경기보다 홈 경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말렉은 홈 경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한번 싸워보지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전쟁은 100번에도 100번 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한 사람은 전쟁을 할 줄 아는 모세였을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칼로 창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칼과 창으로 당장에 나가 싸우지 않고 모세가 선택했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그것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죠. 참 특이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다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르비딤에서 8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9절부터 모세가 뭘 해요? 기도를 하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마지막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가 기도하고 났더니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던 전쟁이 아말렉과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서 그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여러분이 이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의 산에 올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문제가 커서 여호와와 겨루어 이깁니까? 당연히 이기죠. 더욱이 이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한 번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우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 여러분 힘으로 싸우지 말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지동산에서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더욱군다나 이 산으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칼을 벼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앞으로 여러분 앞에 오늘 낮에도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산을 만나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산을 산인 줄도 모르고 평지처럼 걸을 뿐 아니라 산을 꾸짖어 평지로 만들어내는 기도의 능력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세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 산을 택했을까? 그는 왜 산에 올랐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산에 왜 올라가야 하는가를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첫 번째 이유는 산꼭대기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가 모세는 전쟁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용병술, 전술, 무기 다루는 법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애닉다트라고 그러죠. 야사에 보면은 아무도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점령해 본 적이 없는 이디오피아를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점령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혜로. 그렇다면 모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장수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걸 알아요. 산꼭대기입니다. 평지에 있어야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을 가고, 우측에서 온다 그러면 왼쪽으로 퇴로를 가지고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적군의 장수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특공대 보내어서 동서남북에서 올라가면 도관이든 쥐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산꼭대기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 알면서도 왜 그 장소를 택하여 기도했을까? 가장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벼랑 끝에 몰아서 간절한 기도가 자기 입에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예, 기도에는 묵상 기도도 있어요. 기도에는 다양한 층의 기도의 지평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공장에서 나오는 핸드폰 링톤이 있죠. 울리는 소리. 그걸 기초 설정 디폴트라고 그러죠. 기도의 디폴트는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묵상기도, 관상기도, 뭐 이런 종류들로 침묵기도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다 빼고 난 뒤에 기도 하나만 남는다면 그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개척을 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무슨 제가 신비주의라서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세미학교의 금요 성령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민사회에 눌려 있어서 영어도 안 되고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그 소름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병든 사람들이 어디 쏟아낼 데가 없으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교단별로 조용히 해, 하나님 귀 먹었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기도를 못하게 하니 속이 굶어버리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언으로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짖자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귀먹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부르짖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서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모든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달라스 텍사스 거기에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알칸사스에서, 루이지애나에서 교회들이 승합차를 타고 10명, 15명씩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하러 옵니다. 5시간, 7시간씩 운전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달라스에 찜질방이 또 있어요.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장 볼 거 한인마트에서 장 보고 점심 짜장면 먹고 오후에 미용실에서 미용하고 다시 토요일 저녁에 돌아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세미한교회 금요성령집에 참여하는 게 하나의 관광 코스처럼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줄을 잇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성도들의 부르짖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타일이 어떻든지 나중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성도들 좀 부르짖게 내버려 두세요. 성도들 답답해서 죽습니다. 집사님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금요성령집에 뜨겁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한 80여 명 성도 모일 때 크지 않았을 때입니다. 금요성령집에 뜨겁게 하고 난 뒤에 찬양을 하면서 제가 1시간 이상 기도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던 찬양 담당 전도사님 결혼을 했고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부르짖는 기도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되게 젠틀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용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뭐 전도사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나는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특히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분인데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인정할 테니까 그럼 기도 잘 나오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가 되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주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80명이 매주 기도하니까 제 귀에 누구 기도인지 다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듣지 못했던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주야 하는 거예요. 불은 다 꺼졌지. 마이크를 들고 막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막 갔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보니까 분명히 침묵 기도 스타일이라고 했던 그 전도사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하고는 목이 툭자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해서 기도회를 다 마치고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아니 침묵 기도 스타일이라네. 오늘 웬일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본인 아들 3살짜리가 있는데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무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 살았어요. 큰 병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침묵 기도 스타일은 없다. 급하면 터져 나온다. 급한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막 끄고 뭐 여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나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데 소방관은 다 끈 줄 알고 문을 닫고 호수를 감고 가려고 할 때 그 창문으로 나는 이제 연기에 질식돼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못 보고 있을 때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외치는 스타일이야. 저기요. 여기 사람 있거든. 하다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럴 때 무슨 스타일이 있어요?
부르면서 야기야 사람이 있다고 안 합니까? 그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신사적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세상 앞에 안 온다고.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비굴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제발 좀 이해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야만 정말 아말렉을 이길 만한 기도가 자기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던 엘리야의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싯돌 하나만 잘못 튀어도 그 불에 제단에 각을 떠서 올려놓은 짐승에 불이 붙을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는 그냥 불 필요해요 한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요. 12통 드는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오면 그래도 자존심 세워야 되니까 부싯돌 2개 주머니에 넣어왔다가 쥐야 쥐야 했는데 안 되면은 저게 뭐지 하고 사람들 저쪽에 볼 때 탁 해가지고 들어도 되는데 그 2개의 부싯돌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어떤 성능 좋은 부싯돌로도 이제는 여기에 불이 탈 수 없습니다. 이 불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것과 엘리야가 12통 드는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간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유학을 가서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단신학교라서 학비가 3분의 1이라서 비교적 쌌습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랑 사우스웨스턴 학비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생활비가 비싸서 그렇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목회를 시작을 하고 난 뒤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디얼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DTS에 제가 성서 연구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성서 연구 과정에 성서를 주의하고 주석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요. 얼마나 공부가 재밌었는지 몰라요. 목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공부를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첫 번째 학비 내고 목회를 하는데 사례비도 없었으니까 첫 번째 학비를 다 갚지도 못했는데 두 번째 학비가 날아오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를 들고 가만히 있는데 눈치 빠른 저희 아내가 거실에서 여보 왜 그래요? 보통 때 같으면 아니야 이랬을 텐데 여보 지난 학비도 못 갚았는데 이번 학비 내라고 또 왔네. 보니까 크잖아요 액수가. 나 공부 그만둘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하면서 그걸 들고는 클라짓으로 들어갑니다. 옷장, 미국은 워킹 옷장이잖아요. 안에 공간이 좀 넓어요. 작은 집이라도 항상 그 골방에서 저희 아내는 열방의 기도를 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또 패턴이 있어요. 한 2시간을 하면 응답된다 이게 있어요. 딱 들어보면 이 패턴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딱 거실에 난 앉아있는데 저희 아내가 기도를 막 시작을 하는데 한 30분 기도하다 보면 뭐가 딱 톤이 올라 이거 뭐가 되는가 보다. 3시간 정도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쫙 하면 또 한 30분 찬양을 해요. 또 들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요. 여보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여보 그거야 나도
할지 안 할지 학비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그래서 여보 그게 뭐야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일단 학비 문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치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100불 이게 한 150만 원 정도가 전 재산이었어요. 여보 그걸 응답이라고 받았어? 지금 돈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넣어놨더니만 있는 돈 바치라고 그걸 응답을 받고 나왔어? 라고 말했으면 제가 목사가 아니죠. 그렇게 그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잊혀진 이야기가 떠오른 것처럼 저도 그러자 그 방법이 있었네. 어차피 없는 건데 마음 바뀔까봐 은행으로 달려가가지고 바로 카드를 넣고 전액을 뺐습니다. 1,100불 봉투에 넣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모든 것 드립니다 하고 저희 부부와 딸, 아들 4명 이름을 써서 주일날 헌금을 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We have nothing, He has everything, I have nothing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이십니까? 예 전데요. 아 저는 목사님 교회 성도가 아닌데요. 목사님 설교 CD를 그때는 설교 CD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인마켓에 가서 픽업해 와가지고 듣고 목사님 설교 CD를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 혹시 내일 부부끼리 달라스에 보면 한국식당이라고 하는 영동장 코리안 하우스가 있습니다. 영동장에서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화가 오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전화가 심상치 않다. 이거는 열리를 젖혀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시간 됩니다. 시간 됩니다. 12시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 부부와 나가니까 그 영동장 코리안 하우스에 60대 중반 되는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곰탕을 한 그릇씩 4그릇 시켜서 맛있게 먹고 난 뒤에 목사님 이 말씀에 은혜 받았고요. 저 말씀에 은혜 받았고요. 제가 잊어버린 설교까지 다 기억하면서 간증을 하시다가 봉투 하나를 쫙 내는데 목사님 이거는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담에 목사님한테 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랫동안 제가 조금씩 모아둔 건데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라고 해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다 열어보니 제가 내야 하는 학비에 10원도 더 안 남고 10원도 안 모자라고 딱 맞는 액수가 들어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으셨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1,100불 드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안 해주셨어요. 주일 저녁에 전화도 안 왔고 월요일날 밥 먹은 것도 없었고 그냥 주님은 저의 1,100불을 드시고는 먹고 튀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1,100불을 드리고 난 뒤에 월요일날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간증은 이때쯤이면 누군가 전화를 해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해서 만났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어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필요한 딱 액수가 있었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 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있던 돈만 다 드리고 He has everything, I have nothing. 하나님은 잡수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저의 기도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1,100불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비가 없는데요. 하나님 학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물론 분납 제도도 있으니까 급한 대로 있는 돈 가지고 1차분 내고 자꾸 이런 기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플랜 A를
A를 기도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안 되면 플랜 B가 있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에서가 오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발 느리고 걸음 느린 식구들은 초저녁에 다 강 건너 보내놓았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플랜 B가 뭐죠? 끝까지 안 도와주시면 두 다리가 있어서 도망가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녘에 환도뼈를 쳐버리고 나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천사와 겨루 이기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기도가 셀 수밖에 없는 게 플랜 B가 사라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1100불이 없어지니까 분납의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위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간절한 기도 한 달 뒤에 아까 말했던 그 얘기가 전화가 걸려오고 영동장에서 만나고 정말 그 액수의 헌금이 정말 학비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1100불을 드렸더니 하나님 학비를 책임져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학비보다 더 중요한 저의 식었던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거죠. 저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간절한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저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얘기해도 되겠죠? 그거는 그로부터 한 2년 더 전이었던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한 번 학비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학비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사우스웨스턴 학비가 비싸지는 않으니까 해낼 것 같았는데 저의 오래된 전화 한 번도 안 오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도사죠. 전화를 해서 병나가 야 네가 웬일이냐 네 학교 다닐만 하나? 그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요즘 조금 힘드네 하니까 이 친구가 긍휼이 많아요. 그래서 와 말해봐라 학비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좀 뻑뻑하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는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가난하거든요. 그러고는 끊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전화가 국제전화가 와서 병나가 계좌번호 불러라. 왜? 아니, 돈 보내줄게 임마. 야 네가 무슨 돈 있노? 있다 불러라. 아니 무슨 돈인데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랑 그 한 달 전에 전화를 하고는 제 모교회가 울산 침례교회인데 그 친구가 그때 울산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다음에 맨 앞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똑똑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 병나게 미국까지 보내놓고 학비 없어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학비 없어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나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한 2주를 했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전부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견디다 못해서 제일 부자 장로님이 제 친구를 찾아가서 얼만데? 얼만데 그래가지고 학비를 받아서 보내줬다는 사실. 그 친구가 저희 절친인 김광성 목사라고 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학비를 놓고 기도하든지 친구의 학비를 놓고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확실히 간증으로 믿어요.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에서 만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오늘도 이 산에서 아말렉을 이기는 기도를 했고 그가 죽을 때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언제나 급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아신 데는 산 위에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공부하는 3년 4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산 산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 아말렉 전쟁 앞에 어찌할 수 없어 산에 올라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나 부르셨잖아요. 그가 산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같은 산은 아닐지라도 그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산. 여러분이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원래 이건 긴 얘기인데 짧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산으로 올라갔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앞장서서 내가 전쟁을 잘하니 날 따라와라고 해서 전쟁에 이겼다면 백성들은 끝까지 모세만 의지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최고의 리더가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은둔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 그는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간다고 여러분이 인생의 앞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람 군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그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도 바라보나이다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셔요? 내일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게 없다. 가장 앞서 찬송하는 자들을 앞서 보내고, 아니 전쟁에 칼창을 들지 않은 찬송 악기를 든 사람이 앞으로 보내랍니다.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군악 때는 맨 뒤에서 응원해 주는 건데 맨 앞서 보내랍니다. 총알바지 대라는 겁니까? 찬송하고 나갔는데 연합군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연합군이다 보니까 피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찔러 서로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창한 자로 쓰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앞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국으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순종하고 올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9학년, 12학년 되는 저희 딸과 9학년 되는 아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한국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둘이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강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못 간다고 한국으로.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순종적인 아들인데 저보고 이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아, 안 가,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가 나누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얘가 태권도 4단이에요. 5살 때부터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 4단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하고 나면은 주먹으로 팍 쳐서 벽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뚫었지만. 그래서 영광아, 이런 얘기할 때마다 뚫으면 우리 집 다 무너져. I don't want you to go. 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누나랑 자기랑 한번 긴 얘기를 하더니만 둘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대표 선수로 얘기합니다. 아빠, you may go. 왜 마음 바뀌었어? 아니 엄마 아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이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보내지 마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we trust your God.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you may go, don't worry about us.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그러고 울었는지
그러고는 이제 아이들의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 한국으로 올 때 이 아이들이 자꾸 저희 아내도 마음에 걸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 아이들 네 아이면 가지 말고 너희가 키우고 내 아이면 내게 맡기고 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잖아요. 모세가 전쟁에서 할 필요 없이 모세가 없어주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키우시겠구나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가 한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텍사스 대표로 태권도로 전국체전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에 가게 되었습니다. 겨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로서는 이 아이 한번 겨루기 잘못 맞으면 머리가 해서 나비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대학도 가야 되는데 이걸 나가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겨루기 하다가 맞아가지고 다치면 어떡하나.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니까 저 애네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태권도 텍사스 대표로 전국체전 나가는데 겨루기 할 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죠.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니까 제가 기도 스탑 여보 그 기도는 내가 생각해도 좀 왜요? 아니 맞고 금메달을 따게 해달라고 하든지 안 맞고 금메달을 포기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겨루기를 하는 녀석이 안 맞고 금메달을 따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여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를 방해하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는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희 아이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한국의 새벽 시간에 거기에 저녁 시간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엄마 영광아 금메달 땄구나. 축하해.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아니 어떻게 엄마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지 나이에 4단이 없는 거예요. 4단.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졸든 초이 부르니까 예스 겨루기 준비 허이 금메달.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보다 훨씬 아이를 잘 키우고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는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간 이유는 모세가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어지므로 모세 이 중요할 때 어디 갔어? 모세 이 중요할 때 어디 가서 하면서도 전쟁을 했는데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 시간을 오버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광고를 드리면 오늘은 어제처럼 8시에서 9시까지 자유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 마치면서 아까 순서를 앞으로 다 당겨달라고 제가 총장님께 부탁했고 기쁘게 예스해 주셔서 제가 설교 마치면서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기로 하고 축도 마치고 나니까 다 나가버리는 놀라운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제 마음의 바람이 있어서 오늘 붙들어 놓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박한 욕심이 있으니 기쁘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산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아멜렉이 몇 명이 오는지 어떤 포메이션을 이루고 오는지 매복군은 어디에 세워뒀는지 안 보이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보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고 마치는 겁니다. 제가 재밌다면 진짜 그 얘기는 재밌어요. 달라스에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한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깨달음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큰 선교단체의 이분이 중보기도 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장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많고 더군다나 큰 선교단체의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장이 되었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지금 중요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3년 동안 한국에서 서울에서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겠다. 그러고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방에만 있고 거실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밥도 방으로 넣어줘서 그럼 그때부터 방에서 저 방에 부르면서 전 세계 태극기가 아니고 국기를 붙여놓고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나라 정보를 붙여놓고 눈만 뜨면은 대통령 사진 위에 안수를 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년을 다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의 내공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3년 딱 되는 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됐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져서 3년 만에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때 문득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능력이 쌓였는지가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오르는 말씀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요. 이게 또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내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려보는 것으로 3년 결말을 한번 내리고 시작해보려고 친구 둘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랑 어디 가자 그러니까 3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가지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려야 되는데 너네가 증인이 되어서 보고도 못 봤다 그러지 말고 똑똑히 증언을 좀 해달라. 친구 둘이가 3년 동안 네가 있더니만 미쳐서 나왔다. 잔소리하지 말고 일단 보고 그런 얘기는 하든지 말든지 하라. 산에 올라가서 북한산이 잘 보이는 건너편 산으로 올라가서 한강이 굽어 도는데 마음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내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느냐? 아멘. 그렇다면 저 산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빠질 것을 믿느냐?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여러분은 우셨지만 기적이 일어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산이 그대로 있는. 산이 그대로 있어요. 왜 기적이냐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면 산이 빠져야 상식.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버티고 서 있는 게 기적. 가만히 있으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놈아 그렇지 산이 왜 빠지냐 왜 빠지냐. 자존심이 약간 상했습니다. 잠시만 못 들어줄 수도 있잖아. 두 번째 second try 큰 소리로 북한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산이 그대로 있더라. 이제는 화가 나고 하나님을 서운해가지고 그 산을 뛰어내려오는데 분을 견딜 수가 없고 3년 세월 허송세월 아까워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국기 다 떼버리고 대통령 사진 다 찢어버리고 거기에 방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서운하냐? 너무 서운합니다. 이게 뭡니까? 산 하나 못 빠뜨리고 어떻게 내가 기도로 열방을 움직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나 그 산 지금도 옮길 수 있다. 서울시장을 명해서 재개발 명령 내려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옮겨서 빠뜨릴 수도 있고 40주 40년 비 오게 해서 산사태로 빠뜨릴 수도 있고 급하면 내 말 한마디에도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데 하더라, 너 그거 아냐? 뭔데요?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분이 3년 기도의 응답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산을 옮기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팔을 비틀어 가지고 옮겨달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저 산을 옮기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게 기도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버지여 나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더 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기도를 진짜 원하시는 것일까 하고 산을 올라가 주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때 더 세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밀고 가는 주의 종들이 아니라 나가다가 매일매일 무릎 꿇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대로 구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한번 은혜롭게 부르고 우리 오늘 밤에 한 번 기도를 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준비하신 이 찬양은 시편에 나오는 헐몬산에 이슬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타고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는 겁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실 때에 모든 죽었던 땅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교회가 기지개를 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뉴스를 보기가 너무 겁이 나요. 넷플릭스에서 감사하게도 사이비 이단들이 코로나 기간에 다 색출되어져서 다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감사함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점점 더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 어느 도시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장기를 걸어놓고 전 국민의 분노를 목회하다가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하냐, 저렇게 사고 한번 쳐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런 줄 알고 전 국민이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때 여러분이 헌신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아닌 말로 영혼의 추수의 때가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는 십자가만 꽂아두면 사람들 가다가도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실망해서 떠나는 정말 어려운 때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기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비준비하셔서 헐몬에 있으니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이 나라를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젊을 때 이 기도를 드리면 오늘 우리 이 밤의 골방의 기도가 대한민국 열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주님 이 땅에 주님 예비한 부흥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신데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비가 가장 먼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무리 문제라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